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잠깐 특강을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항상 여러분 얼굴 보면 은혜가 됩니다.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통은 무엇이고 또 이달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잠깐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똑같은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표현들인데요. 오늘은 빛보다 왜 사람들은 깜깜하고 어둡고 미운 것들인데 저것을 이렇게 사랑할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고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오늘 비춰주시는 것은 빛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라는 거예요? 빛으로. 밝은 빛으로 가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양심이 굳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양심이 날을 갈수록 살아나고 생기받아서 이렇게 톡톡 튀어야 되는데 톡톡 튄다는 것은 뭐냐? 반응이 빨라야 됩니다. 이 반응이 없다는 것은 굳어져 가는 거예요. 양심.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반응이 빨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굳어져 가는 수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굳어가나요? 탱탱 튀나요? 네, 표정들이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자,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본다는 마음으로 같이 묵상해 봅니다. 자,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 진리로 존재가 돼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가 있어요. 이렇게 어둠을 사랑하고 빛이 비쳤을 때 자꾸 나의 자신의 어두운 마음 또 잘못된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수치스럽고 괴롭죠? 먼저는 이 사람들이 이 빛과 어둠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게 되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역설적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물론 심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이 빛을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빛보다 무엇을 쫓아가다 보세요? 어둠을 쫓아가요. 지식적으로는 알겠어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예요? 누구의 생각?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심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은 이 심리라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들은 다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도 저를 지켜보면 그래요. 제가 실수를 하면은 실수를 이렇게 쉽게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나를 어떻게 안다고? 저는 바로 물어봤습니다. 살려주세요.
원했느냐? 저는 누구보다도 자기 합리화가 철저한 사람. 내가 왜 깜빡이나 끼고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 그 앞사람이 욕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내 입이 거친 게 아니고 저 앞에 사람의 문제야.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도 혹시 그러세요? 그랬었죠? 다 공감하시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또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냥 수사라고 하여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 남편 탓이고 자식 상사 탓이고 내가 교회를 늦는 이유는 목사님 때문이야. 그죠? 목사님이 잘못한 때문에. 뭐 일단은 누구를 하나 잡아놔야 되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무너무 착해. 이리 봐라 저리 봐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대부분 이 자리에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응? 공주병? 뭐라고요? 무슨 소리 모르겠어요. 가스라이팅? 나르시스. 전문용어가 나오네요. 아무튼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냥 왕자병, 공주병 같아요. 너무 자기가 잘났어. 그래서 남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보통은 합리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이런 잘못, 이런 실수는 나에게는 늘 뭐하다. 굉장히 자비롭고 광용이 대단한 우주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똑같은 행동을 누가 하며 남이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죠? 칼을 뽑아야 돼. 어떻게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이 잣대를 어떻게 들여대냐에 따라서 사람은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래.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어둠을, 이 선하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래요? 본절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그랬어. 난 원래 그래. 그래 이런 죄 잘못하는 것도 뭐야 이건 당연한 거야. 혹시 그런가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기준이 없을 때 살아갈 때는 진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나를 내 심리를 지키고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빛을 만나서 자꾸 내 실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뭐예요? 자꾸 드러나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이것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내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허물과 내 죄악 어둠에 이런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워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내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내 실제 삶을 비춰보면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포기하고. 포기하고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그래 이렇게 스스로 고집을 이제 아집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궁전을 짓는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 있으세요? 집이 완성되신 분? 이 대부분 이게 우리 세상 심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세가 보통만 해도요, 이 30만 넘어가도 그래서 20대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20대 손들어 보세요. 몇 명 없네, 가능성이. 오늘 설교해봤자 가능성이 이게 여기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이 집이 단단해집니다. 희한하죠. 이걸 허물기가 두렵다 싶다. 이게 허물어지면 내가 부인당하니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는 자기를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살기 위해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엄마 아빠가 잘못 가르쳐서 난 그렇게 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냈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난 뒤로 가장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빛을 따라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나오게 되면 가장 바뀌는 게 뭘까요? 뭐가 바뀌어요? 자, 우리 이제 성경 한번 보고 말씀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 전도서 볼게요.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이 솔로몬이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대요? 어린아이 눈을 보세요. 정직해 보여요. 되게 사기 눈처럼 보이나요? 정말 너무너무 정직하고 너무 보호해주고 싶고 깨끗합니다. 나의 눈빛을 보고 힐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자기 합리화를 해오는 거예요. 우린 자기 합리화고 그것이 또 환경의 탓이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 나라 와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배부르고 상대방도 배부르고 다 같이 살아가면서 용서하면서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 가정을 만들고 옆에 사람들에게도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저 경험했어요. 제 인상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제 사회적인 영역, 그죠?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 미션이 뭐였냐면 인사 잘하기.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이 아침에 눈 뜨면
네, 준비됐어요. 누구한테? 나와서 그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기사분한테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딱 학교로 가죠. 이거 하면 수리 아저씨들 앞에서 막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인사할 때 인상 쓰면서 하나요? 웃으면서. 그리고 막 그렇게 그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또 청소하러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가 바쁜데 뭐 식사 그렇게 3년을 하니까요. 저를 다 알아. 제 이름까지 알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좋은 점은 뭐냐? 보스 진짜 이게 갑자기 없는 거야 이게. 어? 근데 아저씨가 나를 알아보고 학생 그냥 다 프리패스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저는 이제 미대를 다녔잖아요. 학교 끝나고 제가 알바 활동을 해가지고 알바하고 끝나고 들어오면 막 11시, 12시 또 숙제해야 되죠. 그러면 잠겨 있어요. 실기실에 잠겨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미리 아니야. 바카스! 가져가서 인사드리면 바로 넣어줘요. 다들 이렇게 혜택이 많았지 잘못된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뭐였느냐? 그렇게 해야 내가 나. 왜?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인사 잘해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 안 나요. 그럼 조그맣잖아. 누가 버스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른이 와서 서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하지. 그렇게 배웠어. 일어나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놀래가지고 아니야 너가 앉아 막 이러는 거야. 나는 그 놀라는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야. 당연히 어른이 앉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막 재진 거 같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환경은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대요? 우리는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사람들이 깨를 내는 거야. 이러니까 손해보는 거야. 나는 맨날 인사하는데 쟤는 인사 안 하고 나든가 불편한 거야. 그렇게 해야 돼? 나도 앉아가고 싶은데 어른이라고 비켜야 돼. 점점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람이 꾀를 부려서 변질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못돼 처먹은 게 원래는 착하고 선하게 지어졌어요. 아이들 얼굴 보세요. 점점 꾀가 들어가 있느냐. 물론 간혹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착한 아이들. 그러면은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17절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죠. 4장 17절. 잘 안 찾는 성구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자, 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양심을 가라고 해요. 결국은 우리가 타고난 원래 갖고 있는 선한 어진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였다? 변질된 거예요. 깨를 부려서 변질됐는데 이 변질된 것을 뭐해라?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빛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눈빛을 보세요. 얼마나 씻겨진 것 같은지. 많이 올라왔나요? 어우, 여러분들이 역시 다릅니다, 열리는. 그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선한 줄 알면서 그것을 자꾸 하지 않는 것이 뭐가 됩니다? 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자, 우리 히브리서도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그 앞에 있죠?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데 이런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빛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선한 양심을 다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얼굴에 티가 나. 선한 사람. 안 그래요? 전 그래요.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굴에 티가 나야 안 나요? 양심이 굳어져 있어요.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저도 가끔 양심의 가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눈물이 난다고. 다음에도 해달라고. 하지만 간혹 그럴 때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건 다 티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또 가보면요. 로마서 우리 12장.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 아무튼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12장 21절. 찾으셨나요? 아멘. 자,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뭐해라? 악을 이기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이걸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선과 악에. 내가 이 양심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저버릴 수 있어요. 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하지만 그 양심을 다시 회복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 로마서 16장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를 미련하라 라고까지 그런 찬성도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예배가 뭐 하는 것이냐? 2000년으로 따지면 이게 세례예요, 세례. 뭐라고요? 물로 씻는다고 해서 뭐가 양심이 뭐가 금방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일러준 말,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19절부터 보면은 영으로 어디 가셨대요? 옥에 가셨다고 표현되어 있죠? 아멘. 옥은 이제 죽은 자들이 간 곳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가서도 뭘 전했다? 거기서도 놀고 계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을. 그죠? 그들은 누구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또 20절부터 보니까 그들은 이 노아의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순종한 자들이 아니죠. 믿지 않고 양심을 팔아버린 자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 물로써 뭐했다? 결국은 심판을 받았죠. 심판받았으니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육은 죽었고, 하지만 그 영혼은 뭐했다? 살아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리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직 무엇이? 내 안에 있는 선한 뭐가 있다?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결국은 찾아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씻듯이, 그죠? 그럼 씻고 온 거 맞죠? 네. 매일매일 씻듯이 우리도 이 선한 양심을 위해서 매일 뭐 해야 돼요? 이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와서 씻겠다고 냄새 팍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와가지고 씻겠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씻는다는 게 다행이죠. 그럼 제일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수시로 씻어야 돼요. 그럼 매일매일 무엇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내 마음을 씻어주는 이 계시의 말씀으로, 자꾸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자꾸 씻다 보면 내 양심이 이 세상으로 돌아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양심이 찔리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한 양심이 회복될 수 있고 찾아가는 거라고 하십니다. 이런 과정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그 양심의 분량까지 찾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씻어야 되느냐? 우리 2장 가봐요. 2장. 베드로전서 2장. 맞겠죠? 12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왜 우리가 이렇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당장 뭔가 세상이 바뀌거나 내 삶이 뒤집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티난다고 여기 물론 핍박이 있죠.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적당히 세속적으로, 그죠? 타협하면서 살면 되지.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또 양심을 지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누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변화시켜 주신 그 공로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도 양심적으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원가가 얼마인데
물값 그대로 나. 실제로는 한 2만 원 정도 남기는 건데 많이 남겨. 화분 그 만들어서. 근데 어떻게 나눠야지? 원가를 얘기해놓고 얼마나 양심이 찔려가지고 팔면서도 찝찝한 거야. 그거 써놨어, 원가. 다음에는 수고비 얼마 플러스해서 하자.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게 아직도 이렇게 걸려. 뭐가 살아있는 사람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걸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한 마음, 이걸 갖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기 원해요? 거기서 변질된다. 얼마나 빨리 변질되는지. 여기 조금 찔렸다가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 아까 했어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집을 전했어요. 항상 날 피할 구멍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늘 걸로 도망가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6절. 로마서 2장.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2절. 자, 시작.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공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하군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볼게요. 결국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 다 보응하시는 분이신데 결국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대로 뭐예요?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뭐대로? 그 선한 일을 행한 대로 뭐 하신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게 많아요? 악을 행하는 게 더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악이 많다. 꽤 많네요. 악이 많다. 자, 우리 로마서 7장을 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 바울도 이게 선한 양심을 쫓아 계속 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려운 거야. 선을 진짜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연구를 했어. 자기 자신 놓고 도대체 나는 이후에 이 모양 몇 프라 하고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였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마음은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어도 부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누구나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지만 자꾸 이놈의 마음은 원이로 돼 몸뚱아리가 뭐예요? 죄의 법 아래로 하려고 너무 싸구려요. 늘 꺼리고 망쳐. 그러니 괴롭다 즐겁다. 늘 괴로운 거. 그러니 제가 매일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세요. 다음에 또 나와야지. 도와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살려 도와주세요. 이게 노래예요. 우리.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물론 여기 우리 양심이 타락하게 살아서 무슨 죄를 질 수가 있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 눈을 뜨면 죄야. 귀를 열면 듣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쳐. 입만 열면 이 좋은 말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벗고 가 신발 위에다가 동작을 써놨다. 내가 너무 신기해 사진을 찍어놨어. 이뻐 죽겠죠? 너무 순진한 거. 아무 일도 없듯이. 어떻게 이뻐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두 법이 싸운다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해서, 예수님도 육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제자들을 판단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포기하면 안 돼.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 싸우는 것과 그냥 딱 오늘 포기. 바로 재질을 냈냐. 이거는 벌써 양심이 완전 탈난 거예요. 왜 안 돼?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안 들어야 되는데.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하지 말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자동이야 그냥. 너무 편하게 말하고 너무 편하게. 이거는 뭐예요? 양심이 뭐가 났어. 굳어진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도 바울처럼 고민을 해야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못난 거야?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 거야? 하고 고민을 좀 해야지. 반성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런 것도 없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 난 원래 그래. 이러면 돼야겠네요. 얘기합시다. 이제 뭐 그런 것들 다 있어요. 우리 이제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또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25절의 말씀처럼 이 답답하고 힘들고 고뇌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시고 누굴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장이에요. 전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이거 풉니다. 자, 8장 1절부터 먼저 우리 6절까지 보죠. 하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빛의 말씀을 듣고 이게 위로가 되어 힘이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는 몇 퍼센트? 0%. 자, 옆 사람 보세요. 이게 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자, 어린아이 같은 눈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아이 좋아 텔레토비. 우리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으로 눈빛을 가지실 만큼 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속해서 그런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우리가 따르고 영의 생각,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생각해봤자 늘 뻔해. 늘 우울하고 늘 절망하고 늘 남을 판단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어. 자기는 더한다. 그럴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아니다. 그걸 쫓으면 사망이 그건 천서의 길이지만 그것을 접고 접는다는 것은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자꾸 그걸 연습해야 돼. 자꾸 나를 정죄케 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나를 자꾸 정죄하냐? 그 정죄하는 몸을 불러와. 너가 왜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8장 14절을 읽어봅니다. 8장 14절.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93절에 내가 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길을 삼고 걷다 보면 우리는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정죄를 합니까? 절대 속지 맙시다. 자, 옆 사람한테 눈을 보고 속지 맙시다. 절대 속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한다?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 그 많은 내 양심을 흐리게 하고
무겁게 하고 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부정불과 같은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우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 이렇게 살았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것을 보았고 이런 것을 들어왔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와 살려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죽여요? 잘했다. 내가 너를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누가 있었어요? 여인이 있었죠. 마땅히 율법에 의해 돌로 쳐 죽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도치겠죠. 저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도치겠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원래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누구의 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공로, 그 많은 저주와 핍박과 조롱거리로 묵묵히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비난거리가 돼야 될 나의 모습이었지만 대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모욕과 치욕과 고통을 뭐했다? 짊어지시고 가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영원한 나의 구세주이셨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드립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몇 퍼센트 빵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양심이 살아 움직여서 간혹 딸랑딸랑 그죠? 조심해라고 이렇게 울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심하는 양심의 소리를 귀를 키우고 그리고 혹 넘어지더라도 살려 도와주세요.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 속에 나가야 되니까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빛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는 마지막 성문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뭘 쫓고 있어요? 우린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양심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내 양심을 거울 삼아 비춰보고 또 돌아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묵묵히 비록 좁고 협착하고 때로는 손해를 많이 볼까요 안 볼까요?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지라도 우리는 이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갚아주시는지를 한번 기다려보자. 어차피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는 세상에서 그것은 일장 충분합니다. 꿈과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무리 꿈에서 많이 먹은 걸 배부릅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잘 생각하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발 우리 앞길에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썩은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빛을 따라 나가는 간절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부끄럽지 않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모든 숨겨졌던 어둠에 생각들 그 은밀했던 죄와 허물 주님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주의 십자가의 빛 안에서 저희들 담대히 나가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속삭이는 저 원수 마귀에게 들싸고 아버지 저희들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삶과 아버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냥 성도님들 매일매일 살아가고 아버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행동이 주의 뜻 안에서 있으며 늘 넘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끝까지 지키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우리 열림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립니다. 우리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너무나도 견고하게 세우는 마음 이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의식을 벗어버리고 저희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저희들 믿고 믿음으로 모든 우리 안에 마음의 정죄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용기 내어 새롭게 한 주간 저희들 힘차게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사을 위해 드린 예물을 믿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60배 100배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또 고난과 역병과 환난과 환경으로 인해 또 어려운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치료해 주 감사를 바라해 주시고 또 죽는 자들 보내셔서 모든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